소개받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선교사역과 더불어서 한인교회 목회 담당하고 있는 고형석 목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 테니까 이 세 구절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겠죠? 네. 저희가 이 공간에 한 2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 영락교회가 정말 생명과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마천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에서 이제 첫 교육부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 신학생의 신분에 있고 저도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했지 교회의 아주 깊숙한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잖아요. 굉장히 나이브한 그저 성도였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진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라는 심각한 갈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교회로 보내주실까요? 영락교회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영락교회에서 그때의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신 교회가 저희는 우리 영락교회. 그때가 2003년, 4년, 5년, 6년 이 4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또 그때 당시에는 서대문하고 은평이 합쳐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교회를 담당하면서 전체 교육부를 관할했던 그런 전도사로의 사역을 이제 해나갔죠. 그래서 영락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저희 목회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교회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됐던 그런 교회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각자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회는 권위가 무너진 사회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모두가 자신의 주관적인 또 개인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내 감각적인 것, 내 몸에 맞고 내 입맛에 맞으면 그것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기준에 그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 다양함의 진리의 충돌이, 다름의 충돌이 일어나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사회가
이 기독교, 교회가 본질로 생각하는 선교에 상당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많은 진리 가운데 one of them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급속도로 변화되고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어서 종교의 충돌과 서로 다름의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 저마다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결정장애가 와 있고요. 또 많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은 목회자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 아니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교회에 특히 기독교 선교에 던져주고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좌불안석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트 모던 사회가 교회와 우리 삼녀 전도회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보시나요? 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봅니다. 왜냐? 지금까지의 선교는, 기독교 선교는 근대사회 이후에, 아니 중세사회 이후에 선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방법론에 큰 관심을 기울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전도회 회원님들도 선교하면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해요. 왜냐? 다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벌어져 있는 많은 간증들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아까 제가 나누었던 세 가지의 말씀을 기초로 그분의 관심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간증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서로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경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눈에 맞추어서 만나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간증은 다 다채롭고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다르고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선교가 뭐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요즘 교회 밖에 제가 이제 선교 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선교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그야말로 주일마다 모여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 교회로 세우셨어요. 세상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없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목적과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반드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가 돼요. 제가 아까 선교사라고 소개가 됐지만 우리는 이미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지식,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선교를 공부한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묻는 거예요.
이제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 관심 없어요. 요즘 20대, 30대 아이들 붙들고요. 그런 얘기하면은 아니 당신이나 믿으셔. 그렇게 돼요. 지금의 아이들의 질문은 뭐냐? 엄마, 아빠, 도대체 신앙이 뭔데? 굉장히 본질적인, 원초적인 질문이죠. 엄마, 아빠, 선교가 도대체 뭐야?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교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걸 붙들고 우리의 삶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단초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시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앙이 뭐야? 그래서 너가 만난 그 예수 때문에 너의 삶이 행복해? 그래서 너 어떻게 삶으로 몸으로 살아가고 있어?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에서도 전세계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그 핵심에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흐름 가운데서 이제는 1세기의 예수님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로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삶으로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 사회가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뿌리시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던 그 1세기 기독교의 모습이 다시 시간을 흘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심은요, 세상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는데 정말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이 팔로우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이 복음의 두 가지의 기둥,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잘 아시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성물로 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 이 모든 성경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집을 짜내면 저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갈 거예요. 왜? 내가 뭔가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으로 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시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생명으로 더 풍성히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 제가 이 얘기만 해도 너무 길지만 거두절미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구역이 정말 예수 안에 잘 있나? 현상점, 리트머스 종이로 우리 삼녀가 잘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납니다. 그 구역 예배에 갔는데, 삼녀에 갔는데 내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내 안에 메말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용서 넘치더라. 그러면 거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역사.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은 반드시 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한없이 주님 안에 주인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요 두 가지의 가치를 지녀요. 하나는 들으셨는데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또 하나는요 화평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녀에, 우리 구역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공동체와 사역에 적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선교는 과연 뭐냐,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쪽에는, 오른편에는 누구예요? 양과 같은 자들, 결과적으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두시고요. 좌측에는 어떤 사람들? 염소와 같은 주님과 관계없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이쪽에 나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워딩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 누군가를 도울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돕지 않았더라고요. 뭘 보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야, 네가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언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였나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님 받은 사랑이 내가 넘쳐서 그냥 아이고 주님 사랑 저 사람이 필요하네 해서 했다는 거예요? 후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좌측에 있었던 염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드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책망을 듣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세상에 저희가 철학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학문이 신학도 아니에요. 사실은 철학이에요. 철학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잖아요. 그럼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의류, 문화, 한류 다 바뀌어요. 음악도 바뀌어요. 심지어. 그런데 철학을 공부해보니까요 기독교 복음은 세상에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근가적으로 보고 얘기할 만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기독교 복음은요 이게 저는 선교의 핵심적인 토대의 말씀이라고 봐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지휘하고 나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대하거나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공동체에 나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몰골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나랑 급이 안 맞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내가 하대하거나 멀리하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범주를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가 경멸하고 때로는 저 사람 싫은데 이렇게 봤던 사람을 지금 어디 기독교 복음은 어디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부족함들이 있지만 서로 채우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말씀하신 이 지점 때문이라는 거죠. 우린 다 달라요.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냐?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이미 지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선교의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우리의 발끝이 이미 선교지라는 이해들이 교회마다 선교에 대한 마인드로 굳혀져 가고 있는 시대. 루터라는 사람은 그가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물리적으로 나와 각각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지금 현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저에게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회장님이세요. 제 이웃이에요. 한 걸음 이리 가면 우리 권사님이세요. 제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웃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선교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삶으로 보여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로 보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선교지에서 교회를 목양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오지의 원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접할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한테 접근한다고 해서 다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일까요? 아니, 선교지는 차차하고 이 안에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이 은혜 주셨고 말씀 주셨으니까 저분한테 그렇게 해야지 손 내밀었을 때 모두가 나에게 호의적인 분이시던가요? 피드백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길 원하셨어요. 성경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밋빛으로,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겁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레디칼한 것입니다. 선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서의 선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린 다 선교사로서 지금 서로를 대하고 우리의 가족 선교지를 섬기고 교회의 선교지를 섬기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교는요, 나이가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오가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 다름이 부딪히고 여전히 내가 진리야, 그게 뭐 진리야 하는 그 충돌이 일어나는 이 세상 전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내야 할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생명의 열매를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뜻대로 이루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 끝났네. 우리 인생 쫑났네.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꾸렸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죽어야 살고요. 물론 내 객기로 죽으면 개죽음이지만 주님의 방식대로 내가 붙들고 복음화해서 죽잖아요. 그럼 내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3개월 됐지만 교회가 매우 시끄럽고 환경이 많이 깨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게요? 제 자랑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됐죠.
또 적잖은 10년간의 시간 속에서 별의별 교회를 다 겪으면서 훈련시켜주신 고난을 정말 유일입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몸으로 따를 때 힘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 때 힘들어요. 내 자존심이 꺾이고 스크래치가 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면 아유 나 괜히 믿었나 이러한 울분이 터져나올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어야 돼? 개죽음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손가락질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3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12명의 그 무지랭이들이 정말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도 아주 밑바닥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무식쟁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삶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알다 보니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요 내가 뭔가 직분을 달고 그럴싸한 그러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 알매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성경 어떻게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고 자주 보십니까? 목사님들이 해석해 준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보시고 관심 있게 들여다 보시냐는 말씀. 제가 과거에 조금만 더 할게요. 과거에 유튜브를 보다가요. 어떤 항공기에 God loves you라고 God bless you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야 고려음단도 God bless you, God loves you 있는데 야 이 사람도 회장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웬걸로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느 항공? 사우디 항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말씀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들려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이미지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위기가 오고 삶의 고난이 오면요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차갑던 사람이 아니에요. 따뜻해요. 그 누구보다 따뜻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으로 목회하니까요 다 무너지죠.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목회하는 것 그것을 배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저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스스로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지도를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분별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팔로우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주님은 바라세요.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기고, 그렇다 멀리 어디 떠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 이퀄,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속적 삶입니다. 구속적 삶입니다. 구속적 삶은, 따라하세요, 구속적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바다 건너 싱가포르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수동에서. 여러분들은 가라 하셔서 이 3년 지외에 앉아 세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고요. 이제 흩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가 될 거예요. 모든 관계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어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더 부지런하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저도 너무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보이잖아요. 주님의 방식대로 할 때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 게 보이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시간이 이제 하게 됐으니까 42분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삼녀 지혜원들 다 예비 드시고 다 그 내용들을 잘 소화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이 세 가지의 구절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진실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사실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마음을 담아서 삶을 담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녀가 앞으로도 우리 영락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주축으로 하는 선교부로,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화된 만큼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러한 선교를 원하시는군요. 우리가 늘 모임 때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삼녀 전도회의 그 기도에 더 응답해 주셔서 함께 협력한 협동 선교사님, 화성 선교사님, 그 사역지마다 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생명과 화평이 아름답게 꽃피게 되는 은혜가 나날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몇 가지의 기도